평신도 교회를 꿈꾸며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항창한 성도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을 더듬어 기억하고 바라본 지도 한 10년, 12년, 한 13년 이 정도로 흐른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단어, 언어들로 종교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좀 어색해요. 정말 어색해졌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 어떤 그 신앙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어떤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무늬만 특히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 답답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형성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의 현장들, 사람과의 관계들,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볼 때 정말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고요. 뭔가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의미에서 눈이 좀 가로막혀 있다. 그것으로만 자꾸 보려고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하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어떤 예배의 어떤 그 자기들만의 어떤 모임이죠. 그 예배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의 어떤 자기 자신과 현장에서의 자기 자신과의 어떤 그 괴리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지울 수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떤 그 목사에 의해서 주도되는 설교와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 흐름들이 정말 참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고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참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빛나면 빛날수록 교회와는, 하나님이 꿈꾸시던 교회와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그들 속에 있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주님의 종이죠. 모든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이나 깊이가 더 얕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삶도 바뀌지 않고 인격도 변하지 않고 어떤 그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어떤 그 괴리들은 더 커져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거야. 설교는 듣지만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웠던 도덕과 윤리적인 삶의 어떤 그 괴리를 정말 많이 느끼듯이 동일하게 어떤 설교와 그 속에 종교의 어떤 색채를 띤 그의 언어와 그의 삶의 현장과 실제적인 또 살아있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 괴리가 더 커져가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더 지울 수가 없죠.
정말 이 평신도와 목회의 이 계급적인 구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늘 강조하지만 극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목사, 뭐 개혁주의적인 목사라 해도 목사와 평신도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한에서 그 교회는 절대로 개혁주의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혁될 수도 없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뭔가 성경적으로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그것은 종교의 어떤 허울을 가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그 기능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더 요즘에는 더 강력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개혁주의적이고 더 대단한 목사일수록 하나님의 그 나라에 더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오늘 또 대구 평신도 교회의 어떤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데, 그분들도 이래요.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교회를 시작했겠죠. 그리고 평신도와 목회자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시스템으로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머리 대신 고린도서 말했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의 그 의미를 구현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여종과 남종과 어린아이까지, 그럼 종이라는 개념은 지금하고 다릅니다. 종들에게, 특히 남종과 여종에게도 주어졌는데, 중요한 건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성령이 이제는 임했죠. 그러니까 정말 하찮은 어린아이, 지금 우리 어린아이를 생각하는 개념이 그냥 그 하찮은 존재들이죠. 물건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이제는 구약적 배경처럼 그런 뭐 선지자나 예언자 이런 사람만 아니라 이제는 그 남종과 여종과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성령과 함께 이제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성령 안에서 소중한 존재들이죠. 다들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성령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풀어질 수가 없어요. 은사가 하나 풀어져 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 하나 놓으면 거기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종교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은사가 제대로 풀어져서 교회가 제대로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정말 강력한 교회들로 이루어져 갈 겁니다. 뭐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고 해서 물론 뭐 그 안에 싸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서로 대결이 없고 상처가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라보면서 서로 성령의 은사로 섬겨가다 보면 장성한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죠. 인격도 모든 부분이 그 공동체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닮아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풀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안 되죠. 여러분 여전히 교회 가보시면 주일날 일요일날 한번 가는데 목사 설교 듣고 앉아 있다가 뭐 교회 어떤 뭐 시스템 속에 봉사하다가 그렇게 또 오잖아요. 또 그래 또 6일을 살아가고. 그 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이것이 그 첫 출발이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교회를 꿈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사람들이. 사제니 이런 사람들을 교황이니 사제니 성직자들 이런 분들을 뭔가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시스템이. 그리고 로마 안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 시스템이 기독교의 무늬를 그냥 입어버린 것이죠. 왜 그러냐면 종교란 것의 그 맛, 종교라는 것의 그 어떤 체계와 맛이 어쩌면 사회의 권력과 동일하게 닮아 있어요. 사회 시스템과 교회 시스템이 똑같아지면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 조직처럼 하나의 사업체처럼 그렇게 기능을 하고 그런 어떤 계급들이 나누어져 가는 것이죠. 지금 사회 시스템이 권력의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삶에서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내에 평신도와 성직자의 두 계급이 있다. 이 두 계급은 결코 좁혀지려야 좁혀질 수 없는 간격으로 멀어져 있어 평신도들이 성직자의 사역들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상상할 수 없다. 정말 맞는 말이죠. 성직자들은 특별한 위치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을 철폐시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루트의 종교개혁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배운 만인 사제론과 같은 것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 루트의 말을 들어보자. 로마 교도들은 폭교모하게 자기들 주위에 세 가지의 담을 쌓아놓고 그 뒤에서 이제 자신들을 방어해왔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들을 개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전 기독교계를 통하여 번진 무서운 부패의 원인이 되어왔다. 루터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먼저 첫 번째 담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 주교들, 사제들 및 성녀들을 영적 계급으로 부르고 군주들, 영주들, 직공들 및 농부들을 세속적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조작적인 것이다. 실로 이것은 순전한 거짓과 위선이다. 아무도 여기에 놀라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모든 크리스찬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 가운데는 직무상의 차별 외에 아무것도 없다. 루트는 직무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차별이 없다. 저는 이 직무상의 차별이란 의미로 목사의 개념이 자리 잡는 것을 저는 솔직히 말하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무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은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저는 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장로들이 있죠. 가르치는 장로도 있고 다스리는 장로들도 있습니다. 집사들도 있고 그런 직분의 의미들이 분명하게 교회 속에 있지만 그 직분의 의미는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급적 권력화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섬김의 개념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솔직히 리더가 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리더의 덕목은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왜? 그래야 섬길 수 있거든요. 섬김의 은사가 주어져야 돼. 뭐 은사라는 표현도 좀 그렇죠, 그죠? 저는 리더의 제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라. 낮아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했죠. 그것이 정말 리더의 본질이다. 뭐 직무상 차별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쩌면 직무상이라고 하면 높고 낮음의 어떤 의미가 세상적인 의미가 이루어질까봐 저는 좀 걱정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는 다 한 몸이나 모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하여 각기 자기대로의 임무를 가진다고 말한 것 같다. 예, 뭐 은사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다 한 세례와 복음과 신앙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되게 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황이나 주교가 기름을 붓고 체발하고 서품하고 봉헌례를 하거나 또는 평신도와는 다른 옷을 입는 것은 위선자와 조각물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영적인 인간을 만들지 못한다. 왜? 솔직히 목사들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신학 대학원 나온 목사가 돼요. 시험 쳐가지고. 아니 그 목사가 시험 쳐서 되는 그 목사가 영적이 됩니까? 그 사람이 뭔가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특별한 어떤 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신도와 다른 옷을 입고 목사들 가운 있어요. 성가대도 가운 입고 그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뭔가 다른 존재,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뭐 특별한 종회 같은 그런 부.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 거 그건 진짜 정말 그건 잘못된 겁니다. 뭔가 특별한 존재로서 자기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정말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한 사제는 하나의 관리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이 말하는 바 평신도와 사제, 군주와 주교, 영적인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는 실제로 직무와 일에 관한 차이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들에게 신분에 관한 차이는 전혀 없다. 솔직히 목사만 설교하는 그 시스템도 옳지 않습니다. 설교도 바울이 뭐 이렇게 가서 뭐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막 지금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그 선포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거죠. 대화. 서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질문받고. 이것은 1520년에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자취하는 현대 우리에 있어도 충격이 된다. 위에 그래서 사제란 천주교 신부를 가리키는 바 개신교에서는 성직자로 불리는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목회자는 교회 내에서 그에게 맡겨진 독특한 역할의 뿐이지 특별히 다른 직업과 구분된 거룩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칼빈은 노동은 신선한 것으로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 왔음을 주장하였다. 의사가 사람의 육체를 다루고 학교 교사가 사람의 정신을 다루고 있다면 목사는 영혼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루터도 이야기했지만 좀 이렇게 살짝 어느 정도 구별을 하죠. 목사가 영혼을 다룬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을 다루죠. 교사도 모든 사람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노동도 뭐 영혼을 다루는 것이죠. 그것도.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이 덕이란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지죠. 공의와 정의, 의, 하나님 말하는 의. 이 표현이 구약에 있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교회가 가지고 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모두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이 써야지 어떤 목사 자기나 어떤 뭐 특별한 사람을 지칭해서 쓰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종이죠. 그럼 계속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난 평신도고 나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정말 좀 그 구조 속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일요일날 가가지고 설교 들어야 되니까 목사가 설교할 거고. 그러니까 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시스템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놓고 거기서 뭔가 개혁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평신도 교회를 여러분 몇 가정이 한번 모여서 정말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런 아예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진 구조가 바뀌어진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 봐야 들어가서 그 속에서 서로 엮여져 가는 부분들을 풀어져 가야 뭔가 이 이야기들이 실제화돼요. 실제화되고. 그래서 성경이 내 속에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맨날 목사 설교 듣고 앉아있다가 일요일. 여러분 편하긴 하죠. 그러면.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목사 일을 하면서 어떤 교회를 하면 뭐 인격적으로 자존심이나 이런 성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살아보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어렵고 지치고 모든 사람들이 좀 그렇게 살아야 돼. 목사들은 너무 편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그 특별한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은 정말 위험해요. 그렇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어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몇 가정들이 모여서 한번 성령 안에서 걸어가 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 지금 시스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답이 아니에요. 맞지도 않고 성경이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밖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래요. 안에 갇혀있는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리고 폐쇄된 자기들의 언어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신앙이라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들이 참 안타깝다니까. 저도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많이 울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러나 밖에 나와서 또 살아보니까 또 그것과는 다르더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말 꼭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나 제 이야기나 또 루트가 했던 이야기들의 어떤 그 큰 흐름들은 제발 좀 특별한 것이었고 뭔가를 좀 나누지 말자. 그리고 내가 정말 주도해서 목사로서의 그 왕 같은 사역자로서의 개념을 알자. 어린 아이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데 이제는 그 새 언약 시대는 그래요. 어린 아이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것들도 충분히 교회 안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어린 아이까지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성령에 의해서 좀 만들어지는 어떤 목사에 의해서 어떤 조직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정말 좀 만들어지는 그런 평신도 교회들이 정말 이 땅에 정말 많이 생겨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